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지금 규례에 대해서 13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11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에 진단하고 진영 밖에서 살게 되고, 그런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었을 때에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어떻게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은혜 나누지만 나병, 특별한 나병,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는 이 죄 가운데서 정말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삶이 다 무뎌지고 그래서 썩어 나가고 하는데도 인간이 삶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냥 이웃이 봤을 때 흉측하고 이웃이 봤을 때 정말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이 약한 병인 것처럼 우리가 지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흉악하게 살아갔는데도 모르잖아요. 막 분을 내고 악을 쓰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피해를 주고, 그래서 같이 정말 악에 물들게 만드는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며 내 모습을 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조차도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14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지금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해 진영 밖에 있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서 그 지금 환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환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병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 찾아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같이 체험하며 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다시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환부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좀 봐라. 그래서 그것이 나았어. 많이 좋아지고 정말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주님의 그 보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 나병 환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이 나의 모습, 취약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나 회개나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내 지금 이런 아픔이 있고 내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내가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괜찮아.'라고 망상 속에 있다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부를 드러내게 하고 그 환부를 잘 관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색이 나았으면은, 나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이 지금 이 악성 피부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요. 아직
가족도 이웃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속 터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요,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두 마리,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이 이제 새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될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강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홍색실 주님의 피를 이 홍색 피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슬초로 이걸 찍어 가지고 음 출애굽할 때에 그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피를 발랐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주님의 보혈을 바르게 하는 이것을 준비해 갖고 와라. 주님과 새를 이제 대속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피를 바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웃의 구원은 우리가 수고는 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고 진찰하고 너무 힘들구나 공감하며 나가지만 결국은 주님의 보혈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에게 나병 환자 같이 내 모습이 흉악히 되는 그리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그 전염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우리가 수고는 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수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해요. 그것을 이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것이 흐르는 깨끗한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리고 다른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가 있잖아. 이것은 산채로 가져와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요. 찍어 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아 나을 그 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 홍색시 우수초 이걸 가져다가 그 새의 피를 뿌려요. 새를 잡아서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너는 다 나았어.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하는 그 의미로 그 살아있는 새를요 들에서 놓아줘요. 이제 다 이제 제약이 떠나가고 이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의미로 하나의 새를 놓아줍니다. 마치 이제 16장에 그 아사셀 염소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들에다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의식을 치러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야 지금 새가요 바닥바닥바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잡혀왔는데. 그런데 한 마리는요 죽었어요. 희생 제물로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어서 정말 그 피뿌림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러워진 것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 외로움 속에서 힘듦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 새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서 이제 자유야. 그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왜 불쌍해요? 뭐 먹을 것 없어서 불쌍하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 자유가 없고 누군가 한 명이 강력한 통제를 한다면 이거는 너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당해 보셔서 모르는 거죠. 정말 누군가가 한 명이 너무나 강력한 통제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방임이 나. 솔직히 방임이 나요. 그거는 그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인생이. 그런데 너무나 악하게 통제를 해 내 말 들으라고. 그거는
정말 가정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강한 아버지, 강한 어머니가 내 말 들으라고 아주 너무 강력하게 하면은 걔가 막 너무 체벌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너무 하면은 공포분이에요, 공포. 그래서 다 상처가 방임은요 조금 뭐 예의 범절이라든가 기본의 기본적인 규율이 좀 없는 거지 그냥 사는데 그냥 자기는 그래도 편하게 살죠. 근데 그 자녀를 또 방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주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다운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요. 그전에는 이래도 연약하고 저래도 연약하고 하지만 그 통제자 밑에 사는 거는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 데모하잖아요. 자유를 달라고 자유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놔줘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요. 결국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정말 힘들게 만들고요. 다 상처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집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천국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것은 내 거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까 봐. 또 막 배우자도 통제해요. 왜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서세원 씨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가짜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근데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폭력을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고 주님은 자유예요. 이 새가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자유로울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분재를 만들면요 철사를 꽁꽁 묶어 놓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내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다 물리치료 하잖아요. 물리치료 하듯이 막 물리치료 해 갖고서는 이걸 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펴서 마음껏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요 다 환자잖아요. 지금 약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현타와 우울증에 뭐 막 공황장애 여러 가지 약들은요. 사실은 온전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 희생 제물이 된다면 그때부터는요. 가족은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희생 제물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끝까지 침묵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여기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잖아요. 이제 걷기를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걷기를 해요. '주님 사역을 하려면은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걷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가 보면 예뻐요, 여기 산책길이. 그런데 노란 꽃이 이렇게 그게 무슨 꽃인지 뭐 하여튼 코스모스 같은 그게 쭉 펴 있어요. 노랗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서 가지고 봐요. '아 너무 이쁘다. 하나님 너무 이뻐요.'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너무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막 자연하고도 얘기하거든요. "니네 너무 이쁘다." 그런데 노란 꽃들 가운데 하얀 꽃이 그 하나가 폈어요. 그 똑같은 종자이지만.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어머 그렇게 노란데 너 하얀 게 하나가 있구나.' 그런데요 제가 '야 너 잘못하면 왕따 취급당하긴 하겠다.' 다 무리가 노란데 혼자가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하면 왕따 취급당하겠다. 그런데 너는 특별하게 보인다. 다 노란데
너는 하나잖아. 이들이 보기에는 너는 왕따 같아도 야 너는 너무 또 노란 꽃들 가운데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돋보인다. 야 너 잘 이겨라." 이러고 제가요 한참 하얀 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게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다 부모의 메시지거든요. "너 지금 다 노란데 너 하나 하얘. 너 왜 하얘 갖고 이렇게 사는 거야? 노랗게 살아야지 지금. 지금 대세가 노란 거야. 노랗게 살라고. 너 왜 하얗게 사냐고." 이거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하얀 모습으로 너무 그게 있는데 돋보이잖아요. 이게 돋보이게 봐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요? 이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충 묻혀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어 가지고 그러면 하얀 것을 노랗게 만들게 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성실 열심히 삶이니까 '어떻게 물감을 드릴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야 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 한 하얀 것을 제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그냥 붙여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 "야 너 혼자 튀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 하나가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보여서 '야 내가 참 자유해졌구나. 주님 안에서 완전 자유해졌구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얀 것은 하얀 것대로. "그런데 너 여기서 잘못하면 왕따 당할 거야. 넌 그렇지만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그거를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너 사람들하고 좀 달라. 그래도 너는 나의 귀한 창조물이야." 그래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하고 대세하고는 지금 다르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보혈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꼭 필요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이런 치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귀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든지 "니네 왜 제대로 안 살면 니네 십 다 지옥불이야!" 하고 좀 강력하게 화면 벌벌벌벌 떨고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숨어서 또 죄를 져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병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주고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그래서 주님이 얼만큼 기다려 준다고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고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조급한 거예요, 내가. 내가 조급한 거지 그냥 내가 죽어지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한 새가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떻게 날아가요? 내 뜻대로 가지 않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세상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제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더러워졌던 거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정결하게 돼서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래서 깨끗해야지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자기 장막 밖에 그러나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하지 되지 않았을까 봐 일 일에 7일 동안은 좀 더 머물러 있어라 하고서는 장막 밖에 있어라 합니다. 그냥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을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서 리더들의 기준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로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료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살아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사는데, 아니요. 물로 깨끗이 씻으래요. 그리고 1회 동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9 절이요. 물로 씻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고. 근데 이 물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한 거. 말씀. 물은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9 절에, 그래서 일곱째 날에 다시어 모든 털을 밀고요. 머리털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또 씻어야 돼. 깨끗이 또 씻는데 다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한 것이 마태복음 4장 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제 주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물로 씻어야 돼.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로 씻지 않았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요, 주일날 왔어요. 그냥 멍 때리고 가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먹으면서 왔어야지 주일날 말씀도 먹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안 왔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 내 뜻대로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은 죽도 못 먹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고 먹으려면요, 그냥 물같이 먹어야 돼요. 물 같은 거 후루룩. 그러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말 갈비도 먹고 막 딱딱하고 다 씹어 먹을 수 있고 막 다 뜯어 먹을 수 있고 하시는 분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 말씀이 단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도 막 은혜가 돼서 했는데, 저는 막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저는 너무 도전받고 은혜가 돼서 했는데, 성도님들이 '놀랐겠다.'라는 생각이 끝나고 했어요. 막 그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막 그 남편이 너무 악해 가지고 막 도끼로 발을 찢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막 사랑하고 용서해서 장로님까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저는 너무 막 은혜가 돼 가지고 했는데, 야, 성도님들은 기가 막히다. 애를 하나님께 충성 번제 드리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아이를 학교에다가 막내를 데려다 놓고 공부하면서 애를 돌보라고 나는 지금 뭐 집회 가야 되고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그러고 애들이 돌봤지만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병이 나 갖고 그 엄마가 그 침으로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가지고 교장실에서 애를 봤어요. 너무 은혜가 돼 가지고요. 정말 산책하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하나님을 막 너무 찬양했는데,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으신 분은 그 간증의 말이 '그럼 자녀를 안 돌봐도 된다는 거야? 팽개치라는 거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래도 졸보고 저래도 졸보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다 돌본다는 말씀인데 하면서도 걱정도 또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도 어른들일 수도 있고 너무나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안 살고 오면, 그러면은 좀 잘못 또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또 이렇게 노파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면요, 그냥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고요. 그냥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달고
꿀 속에 철 달고 레위기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막 너무 달아요. 여러분 요즘 달죠? 레위기 말씀 달죠? 할렐루야. 옛날에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죠? 예. 새롭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살아내니까 지금 성도님들 살아내니까 막 다 해석이 되니까 그전에는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살아내야 삶 속에서 살아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로 또 씻는 거야.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야.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저 거룩해라. 내 자녀들아 나처럼 거룩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좀 대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며. 왜요? 그 정도로는 못하니까 다. 목사님들도 그 정도 못하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정년퇴직했는데 거기 밑에 있었던 그 집사가 이제 권사님 돼 갖고는요 전 세계를 다녀요. 목사님보다 더 말씀대로 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목사님보다 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요 지금도 막 교회들마다 서로 와 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이면 물로 씻는 거야. 깨끗이 씻는 거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규례예요. 그다음에 이제 8일째가 되었을 때 여덟째 10절이요. 여덟째 날에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다 예수님을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예수님을 다 의미하죠. 그때는 짐승으로 대신했지만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곤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곤가루하고 이 기름도 준비해라 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아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은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지금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는 주님의 우리 죄를 속해 주는 이런 제사법 우리는 1장에서 나왔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는 함께 예배하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속건제는 우리가 한 번밖에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속건제에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쳤든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 속건제를 드리냐?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요. 속건제를 드리래요.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짐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의무, 예배는 의무인 거예요. 이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게도 못했고 해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또 속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런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화목제물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속건제예요. 의무 이건 당연한 건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못했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속건제물 정말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송함으로 드려지는 먼저 시작이 내 죄를 인정하는 제사인 거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그 속건 제물 그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 제사자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온 몸에 바르라는 거예요.
온몸에 발라서 다시 속건제로 정말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정말 온전하지 못했을 때, 정말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가족들에게 온전히 하지 못한 거, 이것을 정말 뭐 선물을 사든지 뭘 사주든지 또 하나님께도 예물도 드리고 하면서 정말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 여기서부터 행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너무 당당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제대로 못했어요.'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해야지 다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건데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시작하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정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지요. 그다음에 15 절부터요. 18 절까지는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서 그 오른 손바닥에 담고요. 그걸 가지고 찍어 갖고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깃불에 또 17 절에도 그 손에 제사장이 기름을 놓고 왼손에다, 그리고 오른손으로요. 그 오른쪽 깃불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고 나서 18 절에 아직도 남은 기름은 다시 이 정결하게 하는 짐승에게도 발라라.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라. 지금 피도 발라요. 이 속건제물의 피도 바르고요. 그다음에요. 속건제물의 피 위에도 발라요. 그러나 그 기름으로요. 어떻게 해요? 깃불에도 다 발라요. 온몸에 바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았으면 머리에 완전히 기름을 발라라.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먼저 말씀으로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충만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다 그래서 이게 딱 순서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 때에 그때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제 말씀으로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19 절 20 절에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이제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날마다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 물두멍에서 드려지듯이 주님의 보혈로 지금 이 새가 날아가듯이 그때 온전한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20 절에서는요. 번제와 소제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다 태워 드려요. 충성을.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 충성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침례는 물속에서 내 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나는 사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육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는 죽은 자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 거야.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번제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 여기는 지금 14 장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진영에 들어오는 단계니까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제 같이 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리지만 지금은 밖에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 어떤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속죄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번제가 드려져야 화목 제물이 드려져요. 이 번제 위에 화목 제물 드릴 때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정말 침례교인, 세례교인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죄는 이제 다 물속에 잠그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혀 모르니 그러니 그냥 나는 교회 다녀.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성령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신을 하고 다른 종교의 우상으로 생각해서 비나에다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내가 다 해줄 건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럼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보다 더 악한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알박기를 하고 아무리 판결을 내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몇 배로 받아서 "나는 부자 될 거야." 이게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정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결 규례인 거예요. "정결해라. 거룩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정말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때는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는요 나병 환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온 가정을 고통에 내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살 때 자유함이 있어요. 당장 뭔가 해결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요 정말 내 모습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다시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의 시작은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죽으러 오셔서 처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가 희생 제물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십계명으로 우리는 언약을 맺고 주님의 보혈로 언약 맺어서 새 언약 백성이,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런데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절차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깨끗이 회개하면서 씻어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번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의 시작은 주님 감사해요.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러 주신 은혜 감사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10절부터의 삶은 예배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심차게 예배로, 삶의 예배로 감사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제 지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오히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오직 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가정과 이웃에게 비추게 되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도 심차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